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전체 성경의 권수가 66권이라는 걸 염두에 둘 때 복음서가 4권이라는 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복음서들은 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같은 인물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굳이 4권이나 필요한 걸까요? 실제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4권을 합치는 시도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합쳐보면 그냥 하나의 복음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말 그대로 별로였습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그것을 기록한 그 한 사람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앞면만 보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잖아요. 좌우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봐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시선으로 다 살펴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인 이미지를 그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들이 공통으로 다루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복음서의 뼈대가 되는 공통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중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을 차지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다루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데 똑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던 메시아상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꿈꾸던 메시아상은 어떤 거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강력한 리더십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불같은 메시아상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랑도 싸워야 되죠.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 세력들, 종교 세력들과도 싸워야 되죠. 다 물리쳐야 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아상은 불같은 강력한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분명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같은 강렬함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평화로운 이미지였죠.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그 이미지대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물리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라고 여겼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모든 복음서의 끝에 공통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각 복음서에는요, 그 부활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등장하는 천사들의 이미지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사건들도 다 다르게 다루죠. 그건 각 기자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중요한 사건, 그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마지막 사건으로 복음서에 넣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거의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의 원본을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본은 무수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본들을 다 하나로 겹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는 괄호에 있는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거에는 괄호에 있는 말씀이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론을 내게 되죠. 괄호에 있는 말씀은 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된 글들일 가능성이 있다. 괄호를 빼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 그들은 큰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문장이 되죠.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평소 읽던 성경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괄호를 빼고 나면 복음서에는 다 승천 얘기는 다루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하고 흥미있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최초의 우주인이신가? 대기를 뚫고 어디로 가신 거지? 저 드넓은 우주를 뒤져보면 주님이 짓고 계시는 천국이 있는 건 아닌가?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주선을 타고 가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주과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부활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만한 사건이라면 승천은 거기에 딸려있는 요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승천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실 승천이라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서는 바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작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해방시키셨다. 이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이면서 끝자락을 장식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그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 자체를 기록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요, 달랑 한 절, 9절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담백하게. 거기에 특별한 꾸미는 말 같은 건 하나도 없이요. 아주 그냥 무슨 역사적 행동을 기록하는 것처럼 A에서 B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셨다라는 게 전부인 거예요.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만 언급되며 그마저도 너무 짧고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린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큰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결론을 염두하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승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승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건 다른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죠. 저기 달이 있어!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죠. 근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기록은 바로 손가락 같은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만 보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초의 우주인이신가? 그런 질문 말이죠.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과 구름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하늘나라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라는 대명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표현들 중에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을까? 그건 하늘이 땅과 대비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히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성경에서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을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복음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등장하는 종말의 날을 살펴보면 그날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는 죽은 다음에 땅이 다 없어지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온전히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본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늘이요. 하늘도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도 새 땅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아니, 나중에 없어질 하늘이잖아요. 그건 이제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천국,
곧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이 땅과 대비되는 세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건 어떤 죽어서 가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여기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여기는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5천년 전에도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5천년 전은 너무 머니까 100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100년 조금 더 전에 가면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죠? 밖에서 공부를 잘 안 하시나? 여기는 뭐죠? 네, 조선이죠, 조선. 우리한테 그 시대로 가서 불과 100년 좀 전이지만 살아가라고 하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우리 같은 표준어로 말하지 않아요.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게 없죠. 이동수단은 뭐예요? 오로지 걷는 거예요. 오로지 걷는 거. 말을 타면 되지 않냐? 말은 특별한 신분, 특수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야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림에 뭐가 있어요? 집신이 등에 달려있는 거예요. 타이어 갈아 끼듯이 걷다가 구멍 나면 바꿔 싣는 겁니다. 물도 깨끗하지 않고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정미된 쌀처럼 그렇게 곡식들이 곱지도 않습니다. 위생시설은 뭐 하나도 없고요. 문화도 너무 달라서 인사할 때, 식사할 때, 대화할 때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오늘날 그냥 유럽에 가서 말이 안 통해도 거기서 사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정치, 경제, 산업, 문화 뭐 하나 지금 우리랑 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나라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거기는 조선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오니까 가깝게 느끼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나라인 거예요. 법이 다르고요. 정치가 다르고요. 교육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경제 구조도 달라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북한이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불과 갈라선 지 그렇게 수십 년 되지 않았지만 완전 다른 나라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게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사람들인데 전혀 다른 새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유대인데 각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거죠. 고대 세계를 살펴보면요. 로마 황제가 죽으면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죽은 황제의 영혼이 올라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뭐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진 그 황제로서의 정당성이 강력하게 부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채로 부활하신 후 몸이 올라가신 겁니다. 땅의 사람들과 같이 몸을 가진 이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천국,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서 땅에 임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뭐랑 같이 나타났냐면 두 번째 단어인 구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중요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산에 구름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산에 임하신 거죠. 땅에 임하신 겁니다. 성막이 완공되니까 어때요? 거기에 구름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이 새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어땠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그냥 맑은 하늘이 아니라 어때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죠. 그 얘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역인 구름 안으로 들어가신 게 되는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감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본문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죠. 보고 있는 사람들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천사들이 해설이 필요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이 뭐다라는 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탄생 사건에서도,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찾아갔던 무덤에서도, 그리고 이 승천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나타나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말이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야. 다니엘서, 누가복음,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등장한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하늘을 향해 가셨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이 승천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승천 상황에서,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인 거죠. 오늘 본문 9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란 8절의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막 초월하시는 것처럼 보였죠. 여기도 계셨다가 저기도 계셨다가 물리적인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주요한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령이 믿음을 가진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셔야만 했고 특정 장소, 특정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죠. 하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꿈꾸던 새로운 시대인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 빈부격차 그래서 다들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은데 전 세계로 확장해서 보면 뭐냐? 빈부격차의 최대 수혜자가 우리래요. 우리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죠. 화가 나. 차 타고 어디 교회로 나가서 바람 쐬고 오죠. 오늘 뭐 재밌는 거 없나? TV 틀어가지고 보면서 에어컨 틀고 더운 날 쉬고 추운 날은 따뜻한 방바닥에서 귤 까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누리는 호화입니다. 호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왜요?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시대, 천국이 이 땅에 임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의 그 새 세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앞당겨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침투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세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삶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상식이 이렇네. 세상의 흐름이 이렇네. 세상의 문화가 이렇네. 세상이 말하는 인본주의가 어떻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세상에서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무시하고 옆으로 치워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참아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아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보면서 살아?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어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잡히지 않는
나의 나라를 꿈꾸면서 목매지 마십시오.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잡은 것 같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건 공허뿐입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성경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임한 천국 안에 살아가는 천국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닿으셨고 그건 이전에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경험하신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흐름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해상적인 죄에 물든 사고와 방식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동을 따라 온전히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